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제2편입니다. 제3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다. 6장 내 틀과 범주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인격적 희망. 세상의 역사적 사실은 나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면 당신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연합하면 우리는 변화된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는 우리 인류를 대변한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먼저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은 한 우리는 그분께로 갈 수 없다. 구원은 언제나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것은 추상적 관계가 아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주고받고 말하고 듣는 인격적 관계이다. 이런 교제는 그분이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구주이시기에 가능하다. 기도할 때 정말 그분과 소통한다는 느낌이 드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가 누리는 교제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알던 것보다도 더 낫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결론만 내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비록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육안으로 보지 않더라도 추론을 거쳐 믿을 수 있다. 도마는 가장 깊은 의심에서 가장 고귀한 신앙을 고백한 자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외쳤다. 최고의 회의론자가 최고의 믿는 자가 되었다. 도마는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고 그 증언을 통해 깨달았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못자국 상처는 능력의 증거 이전에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내 죄값을 다 치렀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또 믿어야 한다. 도마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내로 역사하여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주심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믿을 하나님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적극적으로 당신을 찾으신다. 도마처럼 당신도 그분이 시종 당신의 바로 곁에 동행하고 계셨음을 알면 놀랄 것이다. 7장 내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 연결고리다. 인격적 희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그분에게서 달아나거나 그분을 향해 달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분에게서 달아나거나 그분을 향해 달려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정말로 그대로 들으면 중립적 반응을 보이기란 결코 불가능하다. 당신은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외치며 달아나든지 아니면 기쁨과 사랑으로 그분께 달려가 발 아래 엎드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아뢰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그의 정체감의 근거를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두지 않고 그분을 향한 자기의 열량한 사랑에 두었다. 예수님은 스승일 뿐이고 구주는 베드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정체감의 기초를 남보다 뛰어난 행위에 두면 최소한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 바로 나약함과 적대감이다. 나약함과 적대감.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체감이라면 무엇이든 불안하고 극도로 나약하다. 바리새인이 같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것은 거짓된 정체감이다. 당신의 자존감의 근본적 출처가 인정과 문화, 도덕적 행위나 정치 등 하나님 사랑 이외의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 긍정적 자아상을 위태롭게 할 경우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에게 배울 수가 없다. 베드로가 그런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혀 다른 정체감으로 변화시키셨다. 그 정체감의 근거는 성취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의 기초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불변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 내가 상대를 존경할수록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면 그만큼 더 흡족하고 뿌듯한 법이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해주는 칭찬이야말로 모든 보상을 능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결국 실제로 변화시킨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강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복음은
당신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한다. 당신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강하다. 성령의 개입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의 진짜 하나님을 결코 찾지 못한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처럼 우리도 스스로 내가 만든 맞춤형 신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현대인이 만들어낼 법한 신이 아니다. 당신의 희망사항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만이 당신의 자아상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 그저 당신의 심리적 소원과 욕구의 산물이 아닌 신, 그런 신이 당신의 내면에 절실히 필요하다. 삶의 일대 변화인 회심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살아서 실존하시는 분이라야 한다.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함을 조금이나마 깨닫는다면 당신은 그런 신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일련의 이솝 우화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단일하고 일관된 역사다. 이 경이로운 실화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당신이 기독교를 탐색 중이라면 먼저 복음서에 제시된 대로 예수님의 삶과 특히 부활을 보라. 현대인처럼 기독교가 당신에게 맞는지부터 자문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자신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신 신이 계신다. 그분이 부활하여 실존하신다면 당신도 바울처럼 의문의 답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도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아뢰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만 160번 이상 나온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인은 워낙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했다. 그 연합은 법적일 뿐 아니라 영적 생명 자체이다. 그것은 마치 결혼과 같다. 결혼은 법과 사랑 둘 다 기초한 관계다.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된다. 기독교는 이방이나 결혼처럼 신분과 연합이다. 당신의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듯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회심할 뿐 아니라 회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당신만을 위해 예비하신 길로 경주하라. 제4부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부활의 권능을 잇다. 8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삶이 생명을 잇다. 당신을 위한 희망.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때 희망과 확신을 주는 자원이 된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과 미래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두려움을 물리친다. 주님의 부활은 만사형통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슨 일이 닥치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우리는 종말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전에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승천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4절 6절. 그리스도인이 되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다. 내세의 능력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한다. 예수 믿을 때 얻는 영적 부활의 객관적 진리와 미래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주관적 영향을 미친다. 영적 부활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산다는 뜻이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현세와 내세를 지금 동시에 통치하시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주님의 종말 시점의 권능이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세에 보면서 동시에 지금 본다. 지금 믿음으로 보고 영혼에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을 대면할 때의 궁극적 모습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진리가 잔치상처럼 꿀맛으로 느껴진다.
미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하는 고상함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영속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단계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듯 우리도 죽음과 부활을 꾸준히 실천하지 않고는 그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켜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바꿔둘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죄를 죽이는 하향 단계와 마음을 주는 상향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상에서 자유롭고 진정한 해방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록 죄를 자백하기 쉬워지고 죄를 자백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신기해진다. 죄를 없애는 하향 단계는 행동뿐 아니라 습성과 태도와 마음의 습관을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미 저지른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와 구조를 약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마음속 구석구석의 모든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과 기쁨이시다. 주 안에서 근심하는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미워한다. 영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규율을 넘어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대반전을 가져다 준다. 대반전 덕분에 순종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본받고 즐거워하고 닮아가는 길이 된다. 우리는 단순히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죽는 것이다. 모든 순종의 행위를 작은 죽음으로 보면 새 생명에 이른다. 대반전은 순종의 원리뿐 아니라 사랑의 원리다. 금욕주의나 승리주의는 대반전의 본질이 아니다. 고지식한 낙관론도 아니고 절망적인 비관론도 아니다. 대반전으로 우리는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정적주의나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새로운 인류의 창조다. 그것은 칼로 싸워서 되지 않는다. 희생과 섬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전복적 역동의 표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의 기초다. 또한 내면의 영적 성장의 기초다. 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해준다. 9장 은혜의 새 자아를 입고 경청하다. 관계를 위한 희망.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회관계를 변화시킬 자원이 된다. 사망과 고난과 눈물과 죄와 수치가 모두 씻겨나갈 새로워진 세계가 현재 속에 미리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종 간의 이해와 치유와 연합이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의 신성한 반전의 원리는 이기적인 거래 방식의 사회관계를 배격한다. 그것은 규율이 아닌 패러다임이다. 희생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새로운 창조 세계에 합당하게 살라는 가치관이다. 타산적 관계는 부활신앙에 힘입어 끝내야 한다. 부활의 패러다임은 갈등의 해결에도 적용된다. 예수님처럼 인간의 법정이 아닌 우주의 재판장에 서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과거와 현재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의 열쇠이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물리적인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속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가장 깊은 사랑과 자유를 얻는 길이 있다. 첫째,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우리를 드려야 한다. 셋째, 이 연합은 서로 대등하지 않은 두 존재가 연합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버리심으로써 그분께나 우리에게나 최고의 자유를 이루셨다. 자신을 잃음으로써 자신을 찾는 원리, 즉 자신의 독립을 내려놓음으로써 가장 깊은 사랑과 자유를 얻는 원리는 창조세계에 속속들이 배어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10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능동적으로 서다. 정의를 위한 희망.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은 개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질병과 노화와 죽음에서 신체적으로 해방된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만연한 빈곤과 전쟁과 인종차별과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해방된다. 아울러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감과 절망에서 심리적으로 해방된다.
마침내 모든 것이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진다. 사랑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디카이오순에 즉 정의로 충만하다고 했다. 썩어지 말해서 자연이 탄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불의한 관계다. 그리스도인은 불의 앞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고치는 일이 전부 미래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 혼자서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살면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해방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기에 임했다는 뜻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저 안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최후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정의 실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는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다.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최후 도성의 정의와 평화를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 전도하는 증인으로서 성경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성경적 정의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둘째, 아낌없이 베푸는 것. 셋째, 힘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 넷째, 공동의 책임이자 개인의 책임 등이다. 불의의 책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복합적이다. 공동의 죄라고 해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개인이 책임이라고 해서 구조적인 악을 배제할 수가 없다. 빈곤과 범죄는 결코 개인의 도덕적 선택의 결과만이 아니다. 항상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인간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존재이다. 육체이면서 영혼이다. 빈곤 같은 불의는 개인의 행동과 동시에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다. 성경의 정의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 구조를 둘 다 매우 중시하면서도 그런 양자 택일식의 세상적 관점을 훨씬 초월하는 통전적인 인생관에 기초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없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피조물의 썩어짐과 타락이 모든 깨어진 관계에서 영적,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인종적, 경제적, 문화적, 육체적으로 전부 치유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를 실천해야 할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교착 상태를 낳고 온전한 변화를 막는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를 피하면서도 변화의 능동적 주역이 될 수 있다. 성경적 정의에는 세속사에서 말하는 보수와 진보의 요소가 뒤섞여 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모든 협력자와 파트너를 대등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이 신자임을 기꺼이 밝혀야 한다. 셋째로 광범위한 국가적 담론보다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부패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활의 기독교는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부활절은 불의와 폭력과 치욕에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11장 터져 나오는 눈물 낭비하지 않고 기쁨의 씨로 뿌리다. 고난 중에 희망.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세계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삼으면 특히 삶의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도시 안에 대안도시다. 산상수훈이 그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라기보다는 통치다.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그 가치가 다르다. 세상의 현실관에서는 성공 없는 삶이란 전혀 견딜 수 없고 무의미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실망시키거나 덫으로 변한다. 참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린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실패이다. 좋은 것들도 하나님 없이 받으면 저주로 변한다. 반대로 힘든 것들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였던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면 힘든 것들이 최고의 것들로 이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가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림이 배부림이 되고
울음이 웃음이 되고 미움받는 자가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천국은 지상생활의 가장 경이로운 순간보다도 무한히 더 만족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사랑의 세상이다.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이고 덤으로 모든 것도 함께 얻는다. 부활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구약 특히 시편에 보면 슬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노래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했다. 우리는 눈물을 낭비하지 말고 씨로 뿌려야 한다. 바울은 고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가 있었다. 부활은 고난과 슬픔을 통한 기쁨을 보장한다. 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한 능력을 보장한다. 슬픔이 기쁨을 낳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는 이 원리가 효력을 바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되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없다. 우리는 슬퍼하되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슬퍼하되 조바심을 내지는 않는다. 우리는 슬퍼하되 절망과 원망과 파멸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슬픔은 우리 안에 연단과 인내와 겸손과 사랑과 지혜를 낳는다. 주님의 약함과 고난당하심이 진정한 힘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죄책과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최고의 확신과 영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12장 부활 예수 끝이 아닌 새 시작을 향해 역사를 이끄신다. 미래에 대한 희망.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역사의 진보와 희망 개념은 원래 기독교에서 발원했다. 현대에 와서 퇴색한 역사의 진보에 대한 희망은 진보 정치와 과학기술로 인해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서구의 진보 개념은 인간 본성의 문제와 궁극적 소멸의 문제로 인해 생태적 결함이 있다. 과학도 인간을 향상시킨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쟁취할 능력만 향상시켰을 뿐이다. 과학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인간의 욕망을 더 추구하는 수단이다. 세속적 진보 개념은 이 물질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세속적 희망은 지극히 한시적인 진보에 그칠 뿐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실제로 완전히 소멸할 운명으로 전제되어 있다.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작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 최고의 모든 동경과 희망은 장차 새로워질 하나님의 세상에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다. 새로 시작될 그 세상에서는 마침내 죽음과 악이 완전히 괴멸되고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실현된다. 그 징후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다. 기독교의 희망은 합리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경험적 세계에서 나온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희망을 제공한다. 기독교의 희망은 완전하다. 개개인이 부활할 뿐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 새롭게 된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궁극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던 목표인 완전한 번영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이르게 되어 있다. 미래의 우리는 다른 세상의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새롭게 되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기독교의 희망은 현실적이다. 예수님은 거룩함과 죄를 생명과 죽음을 합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죄와 죽음을 멸하셨다. 일반 세계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도 다스리신다. 기독교의 희망은 실효성이 있다. 실생활에도 통하는 것이다. 그 희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확신과 실상과 충분한 증거를 가진다. 내 삶과 행복을 더는 인간의 자원에 걸지 않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마음의 희망을 주로 의술에 두면 경과가 나쁠 때 암담해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희망을 주님께 두면 그는 흔들리거나 뽑힐 수 없는 산처럼 굳건해진다. 인간에 두는 상대적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절대적 희망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솟는다. 에필로그. 가장 깊은 흑암을 통과하신 예수께 마음의 닻을 내리라. 시편 118편에 나온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 기이한 일이 부활이다. 흑암과 저주를 빛과 복으로 바꿔놓는 이 대반전의 메시지는 두렵고 슬픈 암흑기에 능히 우리를 지탱해 준다. 예수님이 참으로 버림받으셨기에 당신은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뿐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악의 흑암이 그분을 덮쳐올 때 그분은 이를 아시면서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최악의 흑암인 그분의 흑암 속에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금 당신의 흑암 속에 당신을 버리시겠는가? 부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 그리고 계속 기억하면 당신은 극도의 흑암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만성질환이 있는데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라고 누가 물을 때마다 늘 이렇게 답한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당신도 임박한 부활을 알면 극도의 흑암에 빠질 수 없다. 흑암이 닥쳐올 때 당신은 그 이유조차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답이 있고 목적이 있다. 결국은 당신도 알게 된다. 이상으로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내용 정리 제2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